예,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은 깨닫게 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나타내셔서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이렇게 있던 것들을 증거하게끔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제 앞으로 마지막 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읽고 듣고 행하는 거, 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뜻은 중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앙. 즉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는 뭡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거룩, 그 다음에 기억, 또 정하심,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7별을 붙드시고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뜻을 벗어나서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도 얘기하시고 잘한 부분도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자, 영원 전부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 보좌 앞에 7영과 예수님 앞에 7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7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그 영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복음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뭐죠? 예수님의 그 도를 배반치 않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은 뭡니까? 뭐 어느 각 나라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 권세와 정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나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원한, 또 평강은 뭡니까? 뭡니까? 걱정거리가 없고 또 안락하게 있는 그 마음의 평안들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요한계시록에 쓴 것은 뭐냐면 죄인들에게는 쓴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게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죄가 없어진 의인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에게 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차피 지옥 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에게 하는 얘기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 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건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로마서부터가요, 죄인들에게 쓴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그 얘기가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들은 뭡니까?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만 읽고 로마서부터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입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얘기하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인도하는 자에게 했던 게 서신서고요. 그 이전에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라면 뭐냐?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고 구원도 못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자들이니까 복음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부터. 분명히 나눕니다. 개나 소나 다 서신서 보고 나도 그 말씀 알고 뭐 개지랄 떨지 말고, 뭐가 있냐면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복음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사복음서부터 봐요. 로마서 서신서부터는 뭡니까? 마음에 진짜 실질적으로 복음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형제여 했는데 제자들이 마음에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내 형제들이요. 근데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형제가 아니죠. 사단 마귀의 자식하고 죄가 있으면 사단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그들과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형제가 아니죠. 남남이죠, 남남. 난 분명히 정합니다.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영광과 능력이 그의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랬다는 거죠. 자,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눈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이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였다. 우리 모든 죄를 없애진 우리의 메시아였다. 그리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요. 뭡니까?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찔렀어요. 그들만 보겠습니까? 그걸 찌른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말을 참 이게 우매한지한 게 뭐냐면 자기만 그 피가 자기한테 들어가서 자기만 벌 받으면 되는데요. 자기 태어날 백성들에게도 그 죄를 돌리래요. 얼마나 완강하고 얼마나 믿음이 철저했으면, 자기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철저했으면 우리 후손에게까지 그 피를 돌리라 그래서 유태인들이 뭡니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가스실에 보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압니다. 유튜브 보는데 누구죠? 어떤 사이비 집단이라 그러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사이비 집단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다 얘기해요. 그 사이비 집단 얘기를 언론에다 공개를 했어요.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청년 여자인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언론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쌍년아, 네가 우리 교주님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하늘에서 천벌을 받을 거야. 막 저주를 퍼부어요. 부모와 자식 간인데 저주를 퍼부으면서 왜 그럴까요? 그 딸보다 그 교주님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교주는 이쁜 여자애들 데려다가 막 밤마다 잠자리에 들고 별의별 해괴한 짓을 막 하는데도 우리 교주님,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뭐 하루 이틀 됐습니다. 난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돌나라 박명호인가 그 새끼. 걔한테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난군님 그런데요. 자기 애를 가져야지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나온대요. 그래서 뭡니까? 남편하고 여자가 서 있어요. 너 오늘 밤 내 침실로 들어와. 그러면 그 여자가 난군님 하면서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날 침실에 들어갔어요. 그 옆에 있던 남자는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답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가 기독교에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없는 얘기가 있고요. 이슬람에도 없는 얘기가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재록이가 16년인가 만민교회 이재록이 있죠. 그 새끼는 목사도 아니고 깜빵인데 쌍둥이 딸년이 나와서 사람들 성폭행 행위로 들어갔던가 아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죠. 돈도 엄청 많이 해먹고. 그런데 뭡니까? 다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 빗대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것도 죽었는데도 교회 허락을 맡으러 가요. 일요일날 장사를 지낼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 참석 못한다고 했더니 그 쌍둥이 딸년이 막 개지랄을 떨더래요. 욕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중하냐? 할머니가 더 중하냐?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 중에 있잖아요. 가족들 못 만나게 합니다. 광주에 어떤 MZ세대 겨냥해서 카페 같이 막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막 이러다가 뭡니까? 여자애들 막 따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데 10분의 구조를 하래요. 10년 동안 걔를 따라다녔는데 몸 버린 여자애들이 되게 많아요. 가진 말로 협박하고 공갈치고 하나님이 너에게 떠날 거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연락도 못하게 핸드폰 다 지워버리게 하고. 여러분, 이거 기독교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악행 기행인가? 그거 여러분 종교계에서 사이비 집단들 찍는 그 유튜브에 봤어요. 나도 그런 거 안 좋아해서 안 보려고 했는데 기독교가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 제일 악독하고 하나님의 혐오하는 종교가 기독교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사단마귀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보다 더 교묘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용기, 이재철, 오카눔, 한경직, 박영선, CBS 나와서 대담하고 방송을 하는 모든 목사들이 사이비 교주보다 더 악한 놈들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는 나만 믿어. 그리고 여자애들, 내가 너희들 남편이니까 너희 내 침대로 다 들어와. 여러분, 이렇게 사이비 교주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100만 배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목사입니다. 김사만이니 뭐니 명성교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믿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만을 쫓읍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여러분 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다니는 교회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 피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끝납니다. 이런 자들이 사이비 교단보다도 더 악한 놈들이에요. 사이비 교단보다도 더 악한 놈들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직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은 한 번만에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만에. 또 단번만에 우리 죄를 없애시고 자기 몸을 들이사 한 번만에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또한 선지서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애버리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의 모든 죄가 넘어갔습니다. 구약의 7월 10일 대속죄일 제사법처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론이 염소 머리에 손을 대면 1년치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 죽여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요단강에서 세례 안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 세상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시고 이제 다니실 때 다음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머리 위에 전부 다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럼 세상 죄에는 내 죄도 있고 옆집 아저씨 죄도 있고 내가 20년 전에 지었던 죄도 있고 내가 앞으로 30년 후에 지을 죄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전부 다 지을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는데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왜냐? 칼빈의 교리에 칭의론 때문에 아직 우리는 죄가 있다. 즉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죄를 다 못 가지고 갔다. 이게 드러난 죄인보다 드러나지 않은 죄인의 역할이 더 커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몇천 명 데리고 다닐 때 하나님이 가장 악독하게 생각하시는 놈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들, 몇십만 명, 몇만 명의 목사들. 사이비 교단들은요 몇천 명 안 됩니다. 몇십만 명을 데리고 지옥 보내는 게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영혼들에게 칼빈 교리나 자기들 교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그 얘기,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 다 못 없앴다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죄를 짓게끔 목사들이 그 교인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교주 젊은 여자애들 막 따먹고 정명석이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오카넘, 이재철이, 조용기,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보다도 더 나쁜 놈이요. 교단 제일 크게 하면서 자기를 거룩하게 가장하고 경건해 보이게 하고 죄가 있는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교인들을 자기 교회에 끌어모이게 하는 놈들이 제일 악한 놈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놈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에는 낙원도 있습니다. 고문 받는 장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죠. 천년 왕국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문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비바람과 뭡니까? 끔찍해요. 이거는 말씀을 아는 자들은 제가 어디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천사들이 혹독하게 여러분 신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거짓 선지자.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거기서 하나님의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히 설명하라면 오십시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정말 많은 부분 중에 하나님이 그게 곡과 마곡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열심히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완전히 심통한 저기 뭡니까? 애통해하면서 막 자기 가슴 치면서 울 거예요. 자기는 알거든요. 예수님 딱 구름 타고 오실 때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지옥 갈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지옥 갑니다. 이 땅에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교황이 천주교를 전부 다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2번은 칼빈과 존 낙스, 웨슬리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복음을 망가뜨렸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게 지금 개신교인들입니다. 사단 마귀의 짓을, 그래서 음료입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전부 다 음료입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계시록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할 겁니다.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뭔 말씀이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세 전부터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근데 예수님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모든 시간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지만 정확한 이름은 모든 시간의 머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받은지라 그 이름이 모든 시간의 머리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똑같은 분입니다. 이건 창세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대요. 이게 반모라 하는 섬이 유치장인가 뭐 그래요. 어떤 섬에 가둬두고 못 도망가게 했던 곳이랍니다. 아마 여러가지 흉악자들이 아마 들어갔던 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반모라 하는 섬의 이름은 송진입니다. 송진. 반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송진이 뭐냐면 소나무에서 액이 흘러나와서 굳은 거 있죠. 그게 송진입니다. 즉 모든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섬에 갇혔다라는 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그것을 전하는 요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요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이 땅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이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밥 먹고 오면 다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실제로 복음을 믿어서 진리를 믿어요.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 살과 피로 내 모든 죄가 없어서 내 마음이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서신서 읽어드릴 때 뭐랬습니까? 너희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목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칠 자가 있으니 오직 성령님이시라. 이거 내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 1, 2, 3서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다라 그래요. 너희를 인도할 자는 성령님이다. 전 그걸 100% 믿습니다. 그 목사가 자꾸 가르쳐서 자기 종을 만들어서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도자, 으뜸이 된 자는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자기가 설교를 해서 그 사람이 배우게끔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도자는 그 한 영혼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지가 연구해서 지가 신학 이론 따지고 훌륭한 목사가 설교하는 거 발표해놓고 이것저것 다 설명하고 지가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가르치도록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 금방 가려냅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 들어보면 알아요. 저 새끼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압니다, 저는.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체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과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자, 7교회에 책을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자, 7교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대략 그냥 7교회입니다. 자, 7교회의 이름을 우선 얘기할게요. 에베소는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그냥 우선은 이렇게 서론을 좀 할게요.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몰약. 버가모 교회는 높여졌다, 혼인신고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희생, 두아의 성읍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대 교회는 남은 물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대는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를 만들어서 아마 황제인지 그 총독 여자의 이름을 딴 그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2장 가면 이거 왜 이런 말씀을 이 교회들에게 얘기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는 뭡니까? 등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어두움을 없애버려서 밝은 대로 보여주셔서 그 밝은 쪽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7은 완전하다, 뭡니까? 거룩하다, 또 뭡니까? 정함이 있고 기억하고 안식하고 이런 뜻입니다. 금초대는 금은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완전하고 거룩하게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등불, 빛을 비춰주는 믿음을 통한 빛을 얘기를 합니다.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시냐면 금촛대를 사이에 다니세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거룩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축복과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님의 발 모양이 안 보이겠죠. 발에 끌렸다라는 건 예수님 발이 잘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뭡니까? 사람들로 함부로 알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부로 보이진 않아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띈 띠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백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오게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금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같고, 뭡니까? 이게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여러 곳에서 그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털 양 같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빛이 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사실은 이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머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는 건 죄악이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고요. 눈 같으며 하얗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눈 같다고 하느냐? 여러분, 겨울이나 설이나 눈이나 이거 되게 이뻐 보일 것 같잖아요. 혹독함을 얘기합니다. 눈 같으면은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괴롭게 해서 추위에 떨며 고통스럽고 그런 능력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맞죠? 예수님 마음이 불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불바다입니다. 하늘의 모든 모형들이요, 이 집에 가도 어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벽이고 뭐고 전부 다 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도요, 여러분, 불로 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막 납니다. 하나님 보좌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주변에도요, 그 불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왼쪽에 1000명, 4별이 있어요. 태양을 움직이는. 왼쪽에 1000명, 오른쪽에 1000명, 총 8000명의 천사가 일을 하면서 낮에는 15만 명의 천사가 일을 하고요, 밤에는 1000명의 천사가 일을 합니다. 보좌와 함께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할 거고. 그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여러분, 불꽃은 성경에서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면 심판. 불과 물과 이런 것들은 다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물이 심판을 해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죽었습니다. 물고기 빼놓고. 불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자, 세례를 줄 때는 그게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온다라는 건데, 불은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심판으로 처리를 하실 거고요, 마음에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님이에요. 항상 좋은 분인 줄 알아요? 사랑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불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불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얘기 뭐냐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엄청난 큰 혹독한 일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빛난 주석 같고, 얼마나 단단합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 불을 한번 거쳤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심판을 한번 겪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음성은 뭡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건 뭡니까? 물도 심판이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경고를 엄청 많이 했던 거예요. 이 땅에 아담 때부터. 물소리는 뭡니까? 물소리, 흐르는 물을 얘기해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면 흐르는 물에다 그 재를 덮여서 정결케 하는 물이 됩니다. 심판을 얘기해요. 흐르는 물은 고여있는 물하고 재하고 섞은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못 찾아보죠. 그때마다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요, 붉은 암송아지 제 설교 중에 붉은 암송아지 책 한번 보세요. 검색해보면 바로바로 뜨니까.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짓 목사들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가르쳐요. 그건 잘못 알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 목사가 유명하다는 사람이 설명하면 다 따라해요. 붉은 암송아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순놈입니다. 순놈. 예수님은 암송아지로 안 나와요. 암컷으로 안 나옵니다. 암컷은 예수님의 신부될 자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든 자는 거짓자입니다. 거짓 목사입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영이 없이 지 함부로 떠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뭡니까? 7 교회에 7 인도자를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많아요. 7별과 7산이 있어요. 사단 마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타락한 자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자를 붙들고 그들이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7별은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얘기하고요. 그들을 7영이 있다 그랬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이 인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끔 하는 걸 얘기해요. 7영, 7별입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건데 왜 날성검이라 표현? 말씀이 날성검입니다.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하나님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완전히 잘라버려서 죽여버릴 건 죽여버려야 되고요. 살릴 건 살려야 됩니다. 그거를 7영이 합니다. 7별을 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명령대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상이나 이거 봤을 때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졌어요. 잠이 들기도 하고 기절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왼손을 얹은 게 아닙니다. 오른손을. 많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도요, 오른손으로 나를 일으키시고라고 얘기해요. 왼손으로 일으킨 적이 없어요. 즉 오른손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옳은 거, 바른 거, 그 다음에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근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 한 몸이에요. 이사야서에 뭐가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에게는 정사와 권세를 주었고 뭐 그다음 쭉 있으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딱 똑같은 한 몸이세요. 그럼 뭡니까? 영광의 본체시나, 즉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몸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서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좀 높고 예수님은 좀 낮고 성령님은 그 다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 분이 똑같은 한 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심판을 예수님 손에 다 옮겨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심도 맞고요, 예수님이 심판자인 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는 건 뭐예요? 사자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보내서 교회를 인도하게끔 만드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실 때는 성령님이 있지만 그 교회에 인도자를 두셔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그 인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 인도자를 헐고 잡아먹어요. 특히 에베소 교회가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놓고 몇 년 동안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갔다 다시 왔는데 거짓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인들을 전부 다 거짓 복음으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디도전과 디모데서에 보면 뭡니까? 내 편의 선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편에 선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지금 기독교 안에 거짓 목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짓을 하면서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 보내는 일에 앞장선 게 현재 2025년 이렇게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 교회가 진짜 하나님 교회인가 아닌가, 내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목사 테이프 아니면 핸드폰에 녹음한 거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내가 갈라드릴게요. 이 목사 아닙니다. 한번 가지고 오세요. 전 유튜브를 통해서 수천 명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한 명도 거듭난 자가 없었어요.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마음에 죄가 없어 성령님을 받은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난 아직도 봅니다. 왜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믿고 죄가 없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보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도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 죽었지만 없습니다. 예수전도단 이지웅 목사 마음에 성령님 없습니다. 마가이 다락방 거기 목사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에휴, 대형교회 목사들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의 성령님이 떠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난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합니다. 내 멋대로 얘기하는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44년 동안 이런 모습 한 번도 없었어요. 난 장로교 다녔습니다. 난 진짜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마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서 아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마귀의 종이구나. 예배 끝나면 예배를 받는 자가 십자가 뒤에서 사단 마귀가 앉아있구나.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은 어떤 자인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의 열매를 받을 거고요.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님의 열매를 못 얻습니다. 나는 내가 44년 동안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다. 난 성령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가르치는 목사가 성령님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아닙니다. 내게 성령님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건 성령님의 열매가 안 나와요. 힘들고 35년 동안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그럼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없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령님 없이 설교를 한다.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종으로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